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사금이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아멘. 방금 마지막 말씀에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가 라고 했는데 오늘 성령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기도가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감사와 찬양이 되었든 간구하는 기도가 되었든 내가 의지적으로 기도를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기도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방언만이 아니라 우리말로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욥의 고백을 묵상하면서 그와 비슷한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았습니다. 물론 욥의 고백이 기도만은 아닙니다. 한탄하고 탄원하듯 하나님께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친구들의 주장에 반박하면서 자기 주장을 쏟아놓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도 욥이 자기도 모르게 진리를 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고백을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논쟁할 때보다는 격렬하게 논쟁할 때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욥기 28장도 비슷한 느낌입니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에서 떠남이 명철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혜서인 시편과 잠언과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욥은 고통 속에서 부르짖다가 이 진리를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욥은 광물을 채굴하는 광산 이야기를 합니다. 짐승들 중에 눈이 좋은 매나 솔개도 땅 밑에 있는 광물은 보지를 못합니다. 용감한 사자도 거기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절이죠.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놀랍게도 땅 밑에 묻혀있는 광물을 캐고요. 또 단지 캐낼 뿐만 아니라 섞여 있는 것을 분리해내기도 합니다. 10절입니다. 반석의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춰있던 것을 밝은 대로 이끌어내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당시로서는 놀라운 인간의 능력이고 기술이라는 것이죠. 그런 광물, 보석을 캐기 위해서 갱도를 만들어가지고 땅속 깊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 깊은 땅속에 있는 것들을 캐내는 것을 보면 놀랍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과학과 기술 발달과 비교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당시에는 정말 놀랄만한 능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지금 욥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혜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요? 방금 그 인간의 탁월한 능력으로 찾은 보석보다 지혜가 더 귀하기 때문에. 오늘 15절 이해합니다.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고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은
잠언 속에 수없이 많이 나온 고백입니다. 잠언 3장 14절에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라 라고 했고요. 15절에서는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16장 16절에서요.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그랬죠. 욥은 이런 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욥이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지혜가 있다는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자기들의 지혜를 말했지만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혜를 구하면서 탄식한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 있는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안타까운 탄식이죠. 그리고 20절 이하에 다시 탄식합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예, 방금 재미있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이 땅 어디에도 누구도 어떤 생물도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모른다라고 했는데 22절에요. 멸망과 사망은 물론 그들도 지혜를 보지는 못하고 알지는 못하지만은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소문은 들었다고요. 여러분, 멸망과 사망이 완전한 지혜를 알려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비슷한 지혜를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나마. 뭐가요? 멸망과 사망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서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날씨가 추워져 가는데 몸은 늙고 또 병들고 아프고 무거우면 여러분, 이제는 지혜로워져야 됩니다. 지혜를 찾아야 됩니다. 어디서 지혜를 찾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나와야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가 어디 있는지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2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아시고 지혜가 있는 곳을 아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혜는 이것입니다. 28절 마지막이죠.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이것이 지혜요, 이것이 명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묵상을 했더니 며칠 전에 보았던 무인도의 디바라는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 했던 대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서목화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무인도에 갇혀서 15년 동안 살다가 극적으로 구출되었는데요. 처음에 6년 동안은 매일 이런 질문을 하며 살았답니다. 구조대가 오긴 할까? 태풍이 또 오면 어쩌지? 나는 여기서 살아남을 수가 있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여기에 있는 것일까? 이렇게 답 없는 질문으로 하루하루를 몽땅 채우다 보니까 결론은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아이스박스를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라면을 끓여 먹고는 5분만 더 살아보자라고 결심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5분 동안 뭘 할까를 생각했는데 그 질문에도 답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5분 동안 뭘 할까? 답이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뭇잎 사이로 비치는 아름다운 햇살을 보면서 5분 동안 그 질문을 잊었고요. 또 갈매기 친구를 사귀면서 50분 동안 그 질문을 잊었고 파도에 떠밀려온 쓰레기 더미로 무엇을 만들까를 생각하다가 5시간 동안 그 질문을 잊었다고. 그렇게 답이 없는 질문 대신 다른 것으로 그 시간들을 채워가면서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까 생각지 못한 때에 생각지 못한 방식으로 구조되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 욥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나 이렇게 지혜를 구하는 것,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것은 답 없는 질문은 아닙니다. 쓸데없는 질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질문 대신
욥이 더 힘써서 해야 될 일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지혜가 어디 있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나? 이런 질문만 하다 보면은 방금 드라마 여주인공이 죽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낙심할 수가 있거든요.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모든 것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회복되는 영광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답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힘써 해야 될 일은 답 없는 질문을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나는 것입니다.